4월 11일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인생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한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도 겨울보다 봄이 길다고 그럽니다. 원래 봄이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우리가 춥고 어렵고 힘들 때를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이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빨리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 봄은 봄이야. 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겨울 내내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엔 사람들이 겨울에 닫혀있던 마음문이 열려지고요. 아멘. 학생들 학비문이 열려집니다. 또 굳어있던 모든 것들이 또 열려지고, 우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덤 문이 활짝 열렸어요. 죽음의 문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막혀있는 모든 인생의 문들이, 특별히 건강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의 문도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의 문도 열려지고, 또 하늘문이 열려져서 다시 우리 영혼의 눈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면초가다. 꽉 사방이 막혔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본 스테니 존슨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50년 동안이나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여기 다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입원하고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내 사역은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나를 간호하러 올 때마다 이렇게 외쳐달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테니 존슨 선교사야, 일어나 걸을지어다.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다 비웃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심한 중풍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게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더니 간호사가 계속 이제 이렇게 외치고, 또 아까 보니까 그 딸과 사이가 와서도 외쳐주고, 이래서 결국은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육중한 문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반드시 막힌 문이 열려지고, 아멘,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참 살기가 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없지만 웬만한 가게 앞이나 백화점 앞에 가면, 사무실 문 앞에 가면 문이 있잖아요. 그 문 앞에 딱 서면 문이 자동으로 쫙 스르륵 열립니다. 자동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딱 서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가까이 가야 자동문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그런 문들이 있죠. 여는데 불가능한 문들이 있어요. 누가 열어주느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막혀있는 문들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100만 명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취업문이 굳게 닫혀 있죠. 또 남북의 문이 꽉 닫혀 있어요. 금방 통일될 것 같았는데 지금 4년 동안 대통령 취임하고 꽉 닫혀 있습니다. 전도의 문도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경제의 문도 닫혀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문들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에다가 문인방에다 바르죠. 그래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문마다 하나님께서 패스오버를 시켜줬어요.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만, 그 집들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죠. 또 예루살렘 성문이 있고 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이 뭐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만 들어갔다 나왔다는 문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들이 이스라엘 사이에 있죠. 성경에도 있고요. 우리 삶에도 문이 많이 있어요. 취업문, 또 경제적인 문, 지옥문, 천국문, 12진주문, 하늘문, 건강의 문, 이런 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런 문을 열고 살아야만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문이 지금 굳게 닫혀 있어요. 여리고의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무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리고성이 닫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놓고 건넌 그런 사건.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며칠 전에 요단강을 건너온 사건,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 여리고성이 꽉 닫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이 성문을 열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성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리고성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아주 생생한데요,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 몰라요. 한 6,000년쯤 된 아주 고대 도시인데, 날씨가 너무 1년 내내 좋아서 겨울이 없어요. 살기에 가장 좋은 날씨,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온화한 날씨로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어땠을까요? 이 문에 대해서, 성벽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 높이가 약 7.5m쯤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 성전이 지금 5.5m입니다. 이것이 바닥에서 위에까지가 5.5m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m가 더 있다면 얼마나 성 높이가 높겠어요. 그리고 성 두께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한 두께가 6m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두 개가 있으면은 도저히 이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정복될 수가 없는, 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 망루에서 보면 적군들이 오는 것을 한 10km까지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최첨단 시설로 무장한 요새요, 괭새끼리 한 마리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철벽 문입니다. 얼마나 이 성문이 견고했는지 이스라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신명기 1장 28절 보니까 그 성읍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어마어마한 성벽이었고 성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경사가 심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하고 이 문을 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시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죠. 넘겨주었다는 건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주었노니,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 주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손에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미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믿음이 부류가 있어요. 주실 것을 주시러 달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믿음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베델에서 내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네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내가 이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다.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약속을 해요? 엄마, 아빠, 이 다음에 내가 돈 벌어서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줄게, 내가 효도할게, 얼마나 약속을 우리가 서로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이 성경은 약속 계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버넌트라는 뜻이 있어요. 커버넌트, 약속 계약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 66권 안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벌할 것이다. 벌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멘. 100세에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제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요, 미국 LA에 유대인 할머니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 이사 왔을 때 LA 지역에 유대인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매일같이 그 동네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삥 돌아요. 그러면서 입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대면서 동네를 도는 겁니다. 하도 신기해가지고 어떤 청년이 하루는 할머니를 붙잡고, 할머니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대면서 매일같이 돌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주님 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도는 거라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일같이 하나님 제가 밟는 이 땅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매일같이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돌고 나면 유대인들이 한 명, 두 명 이사 오고, 유대인 가게가 생기고, 유대인 시의원이 생기고,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중심으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 땅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굳게 닫힌 문을 여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여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너무 다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야, 여호수아야, 그 성을 우리가 정복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해라, 아니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땅굴을 파라, 이런 사실 작전이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도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무너지는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여리고성 하나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가장 무너지기 어려운 것,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사람의 마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문을 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리고성을, 그 문을 열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 속에 불순종, 불신앙, 이거 무너뜨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대기업에서 직원을 한 명 뽑았어요. 근데 많은 엘리트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구구단을 한번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못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구구단을 쓰는 그 시험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나를 무시하나? 아니, 이것도 문제라고? 멍하니 쳐다보고 잘못된 거 아닌가?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끝났어요. 시험관이 와서 시험의 취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국어단을 다 잘할 것으로 내가 압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겠습니다. CCTV를 전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국어단을 아주 정성스럽게 답을 썼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합격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진지하게 순종하는가, 얼마나 진지한 모습인가를 그 CCTV를 통해서 그 시험관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합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제가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참 여러 번 하셨어요. 부족한 사람도 순종하면 고쳐 쓰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부족하더라도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 너무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10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마 그들이 돌면서 말했으면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이 열리나?
머리가 돌겠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선수들입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늘 원망 불평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고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언제인가 했더니 우리가 원망할 때, 아까 그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중풍 걸렸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이 여리고 문은 열릴지어다! 이런 믿음의 말을 그들이 함성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할 수 있다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심한 중풍 걸려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도 존슨 선교사님은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존슨 선교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나가야 할 거야. 이런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이제 힘들어. 나는 불가능해. 이제 틀렸어. 이러면 틀려진 거고, 아이고 죽겠다 하면 죽는 겁니다. 아이고 살겠다. 잘 될 거야. 틀림없이 일어날 거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믿음의 말을 많이 함으로 여러분 막혀있는 인생의 모든 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습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을 때 그 크게 소리질러 외친 것은 아마 이 말이 아니었을까? 여리고 성 무너질지어다. 여리고 문은 열릴지어다. 이런 믿음의 담대한 말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이런 믿음의 말을, 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나님 앞에 외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닫혀있던 인생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